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셋째 달이 되는 그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와서 그 광야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이스라엘이 그 산 앞에 진을 이루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어떻게 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왔는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이니라 하시니라.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셋째 달, 세 번째 달이 되는 그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달, 그 달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첫째 달로 기념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첫째 달 14일 날이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 날인데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식사를 한 거죠. 그리고 그날 새벽에 온 이집트 땅에 이제 재앙이 내립니다. 마지막 재앙.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일주일 동안을 또 무교절이라고 하죠. 6월절부터 시작되는 무교절 기간, 일주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그런 빵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6월절 기간 중에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된 거죠. 자,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시면 그 날이 그들이 홍해 바다를 빠져나온 날, 그때가 언제냐? 바로 430년이 끝나는 날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대로 그게 전부 어김없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타임, 그 시간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이뤄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됐는데요. 신의 산 앞에 이제 진을 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는데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은 너희는 나에게 참으로 특별한 보물이 되는 민족이다. 5절에 보시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거죠.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민족들보다 나에게 특별한 보물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는데요.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실어서 데려왔다. 4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어떻게 하였으며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실어 데려왔는지를 아느냐. 그러니까 그 독수리 날개로 실어왔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은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그 장면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둥지에서 알을 낳고 알이 부화되면 새끼가 이제 점점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날아갈 때쯤 이제 날개가 털이 생기고 이제 좀 어느 정도 힘이 생길 때 새끼들이 자랄 때 독수리 오면은 훈련을 시킵니다. 그게 뭐 어떤 훈련인가 하면은 높은 절벽에 이제 둥지를 짓고 독수리가 사는데요. 거기서 새끼를 밖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는 날개짓을 막 하겠죠. 본능적으로 이제
날개를 펴서 막 날개짓을 합니다. 근데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데요. 또 땅에 떨어지기 전에 어미가 쏜살같이 날아가서 그 새끼를 자기 날개에 태웁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새끼들도 점점 날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또 어떤 날아가는 요령을 터득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에 업어서 데리고 나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가수 중에 배트 미들러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좋아하던 노래 중에 하나인데 Wind Beneath My Wings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이게 뭐 어떤 노래냐면은 내 날개 밑에 부는 바람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제목인데 새가 날아가기 위해서는 공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독수리는 날아가는데요. 비행기가 날아가는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공기가 밑에서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이 공기의 압력차를 이용해서 크고 육중한 비행기가 공중에 떠서 날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날개 밑에 부는 바람, 날개를 떠받칠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힘.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내가 인도해냈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와 같이 마치 공기와도 같이 우리 주변에 아주 밀접한 그런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행사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특별한 보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고 언약을 잘 지켜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야 너희가 제사장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제사장 왕국과 거룩한 민족. 우리가 많이 듣는 말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민족.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바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너희가 나의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제사장과 같이 거룩한 나라고 거룩한 민족이고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나는 바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율법을 잘 지켰으면은 멸망당하는 일이 없었겠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에 그 기대에 어긋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갔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십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만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다면 우리나라는 벌써 제사장 국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좀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만 많이 세우면 우리가 제사장 국가가 되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많다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소집하여 그들 앞에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을 제시하자 모든 백성이 다 같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고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내게 오는 것은 내가 너와 말할 때 백성으로 듣게 하기 위함이요 또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며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고하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밑에 백성들을 모으라고 하시는데요.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제 너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잘 순종하고 그분의 모든 말씀에 복종하면은 우리를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다른 많은 민족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뽑으셔서 정말로 특별한 민족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제 이런 취지를 모세가 설명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께서 행하신 대로 다 행하리이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언약에 대한 그런 헌신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백성들이 화답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한 거죠.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을까요? 슬퍼하셨을까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은 내 말에 순종하겠다고 아멘으로 화답해도 저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멘으로 화답한다고 했을 때 과연 기뻐하셨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10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로 자신들의 옷을 빨게 해서 셋째 날을 대비하라. 이는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 위에 내려갈 것임이라. 너는 백성 주위에 범위를 설정하고 말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산에 오르지 않도록 하고 또한 그 경계에 닿지 말지니 산에 닿는 자는 누구라도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것에 손이 닿지는 않아도 그는 반드시 돌에 맞거나 화살에 맞으리니 짐승이든 사람이든 간에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백성들은 산에 오를 것이니라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빨더라. 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셋째 날을 대비하고 너희 아내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백성들을 만나러 시내산에 강림하신다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셋째 날을 준비하라. 10절에 보시면은 11절에 보면 셋째 날을 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 위에 내려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눈에 보이시게끔 산 위에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 위에 계시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근데 첫째 날이 아니고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 아니고 셋째 날, 세 번째 날에 내가 올 것이다. 그러면은 나머지 오늘과 내일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에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성결하게 해야 된다. 어떻게 성결하게 되는 것이 성결인가? 성경에 보면은 너희의 마음과 혼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행을 조심하는 거예요. 매사에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누가 될까? 모든 것을 조심하는 거예요. 그게 성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옷을 빨아야 된다. 옷. 아무리 성결해도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더러우면은 하나님께 이거는 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옷을 빨아야 되고. 세 번째는 금욕입니다. 금욕. 아내라 할지라도 동침하는 것을 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떤 귀중한 날을 정해놓고 그 날이 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금욕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부정을 탈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성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기 전에 금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특징이 있죠. 그게 뭐냐면 쾌락입니다. 쾌락.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어찌 보면 가장 높은 수준의 그런 쾌락인데요. 그 쾌락을 느끼다 보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쾌락,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는 금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결하게 하는 조건 중에 하나인 거죠. 크리스찬들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부부간의 잠자리를 절제합니다. 여호와 앞에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아우르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신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백성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근데 그때 또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어찌 보면 이게 가장 잘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산 주변에 라인을 그려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경계를 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산에 올라오되 산 위에까지는 올라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라인이 어디에 처 있는 것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아마도 산이라고 하는 것이 평지에서 갑자기 절벽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탑처럼 생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에 오르다 보면은 아주 나지막한 구릉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높아지는 단계까지 올라가는데요. 백성들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아마도 시내산이 멀리 바라보이는 그 주변에 그 평평한 광야 같은 곳까지 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산 주변에 아마도 이 모세는 사람들을 시켜서 줄을 쳐놓든지 아니면 거기 뭐 물건들을 돌을 세워놨든지 말뚝을 박아놨든지 어떤 경계를 표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여기로 더 이상 진입해서는 안 된다. 경계를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뿐만이 아니고 짐승도 그 경계를 넘으면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만나러 시내산 위에 강림하셨는데 왜 산 위에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을 금하셨을까? 그게 바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신을 뛰어넘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별한 경계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을 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경계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 방식대로 그 선을 마음대로 넘나들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한 오해 그리고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겨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한 선과 룰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그게 율법인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야지 된다.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여기서는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산 주변에 라인을 그려놓고 너희는 이 경계를 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배교한 교회 배교자들이요 보면은 모두 한결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경계를 그 선을 넘는 겁니다. 구원과 관련된 그런 모든 법칙은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정도는 용납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해도 구원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뭐 우리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또 교리를 바꾸기도 하고 자기가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경계를 백성들이 넘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중보자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원천 봉쇄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특별히 내가 선택해서 산 밑에 오는 것까지는 허락이 되지만, 그렇지만 이 경계는 넘으면 안 된다. 이 경계를 넘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시대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습니다. 구약이 율법이라고 하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예수님 외에도 착하게만 살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도 한참 넘은 사람들이죠. 자, 그다음 16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진영에서 백성을 데리고 나오매 그들이 산길석에 서니라. 시내산은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 그 위로 내려오심이라. 그 연기가 용광로 연기처럼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나팔소리가 길어지고 점점 더 커질 때 모세가 말하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주께서 시내산 정상에 내려오셔서 주께서 모세를 산 정상으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더라. 자, 이제 이틀 동안의 정결 기간이 끝나고요. 드디어 세 번째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요. 그 밑에 이제 있던 백성들이 그걸 전부 목격을 합니다. 자, 산기슭. 그러니까 평지와 산과의 경계를 산기슭이라고 하는데요. 백성들이 산기슭 주변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위에 오르지는 못하고 산 정상을 바라볼 수 있을 그 밑에 그 장소까지 다가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강림하십니다.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산 위에서 천둥 번개가 칩니다. 그리고 구름이 빽빽하게 자욱하게 산 정상에 끼고요. 그리고 또 고막을 찢을 듯이 엄청나게 큰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이 부는 나팔 소리가 아니죠. 이건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천사들의 호령소리와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모실 때 항상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이거를 뭐 빵빠레라고 하던가요. 어쨌든 그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그 시내산 위에 하나님이 강림하셨는데요. 자, 이 장면을 본 유일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어느 민족도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시는 장면을 목격한 민족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큰 은택을 받은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을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에스겔서에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좀 상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에스겔서 1장에 보시면은 이제 그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같이 끌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그발 강가라고 하는 그곳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있을 때 갑자기 에스겔 선지자한테 환상이 임합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그때 놀라운 장면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 북쪽으로부터 회오리 바람이 불죠. 그리고 큰 구름과 불덩어리가 막 나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눈부신 광채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네 생물이 나타나죠. 네 생물. 소의 머리를 하고 인간의 머리를 하고 그리고 또 독수리의 형상과 어쨌든 이 네 생물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뭐라고는 정확하게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뭔지 본인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생물의 모습만 그냥 그려놨습니다. 아마도 이 생물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룹 천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주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도 떨기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자, 이제 하나님이 내려오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모세가 특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은 거죠.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같이 또 전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산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높은 시내산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앞으로 몇 번 반복하는지도 몰라요. 앞으로 7, 8차례 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자, 21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려가서 백성에게 당부하라. 그들이 주를 보려고 뛰쳐나오지 않게 하라. 그러다가 그들 중 많은 자가 죽을까 하노라. 주께 가까이 오는 제사장들도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주가 그들에게 갑자기 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백성이 시내산에 오를 수 없나이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산 주위의 범위를 정하고 산을 거룩해 하라 하셨음이니이다 하더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올지니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뛰쳐나와 주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주가 그들에게 갑자기 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러므로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말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미리 산 주변에 경계를 치라고 하시고 백성들이 그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요. 다시 모세에게 또 같은 말을 다시 지금 반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여라도 백성들이 그 경계를 넘으면 내가 백성들을 갑자기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2절에 보시면은 주가 그들에게 갑자기 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직접 죽이시는 게 아니에요. 주가 임할 때 죄인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위엄, 하나님의 영광, 이게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죄인들은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곁에 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백성들이 죽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죽이시지 않아도 백성들은 어느 일정 선 이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어요. 자, 변화산에서 예전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에요. 무슨 산인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본 모습을 나타나신 적이 있죠. 그래서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제자 3명을 데리고 갔는데요. 야고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 모습이 갑자기 희게 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온몸에서 영광의 광채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제자들의 눈으로 봤을 땐 처음 보는 거예요. 자기 선생이 이런 분이었나.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면서 점차 그 광채가 짙어지니까 제자들은 기절해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다가갈 때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기록이 있죠. 예화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6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했을 때 블레셋 군대에 지지 않습니까? 그때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고서 이제 그걸 기뻐했는데, 근데 그다음부터 블레셋 그 나라에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고 또 다곤 신상이 쓰러져서 깨지기도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도로 저주가 임한,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가 임했다. 이걸 도로 이스라엘로 보내자. 그래서 암소를 이제 수레에다가 실어서 그 궤를 실어서 이제 보냅니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근데 이스라엘 쪽 사람들이요, 베세메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암소가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싣고 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반가운 마음에 달려갑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만져보고 언약궤를 열어봤는데, 근데 그 순간 70명이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언약궤 안에서 그 어떤 뿜어져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게 거기에 압도당해서 결국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자, 사무엘하 6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왕위에 올라갔을 때요, 언약궤를 이제 다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때 언약궤가 어디 있었냐면은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할 때 그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그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근데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타작마당쯤에 왔을 때 갑자기 그 수레를 몰고 있던 소들이 갑자기 막 미쳐서 날뛰듯이 막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레에 실었던 언약궤가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때 자기도 모르게 우사라고 하는 이 아미나답의 아들이요, 우사가 언약궤를 붙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 우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언약궤는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언약궤 같은 물건은 성물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 천사 그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아무나 보거나 만지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도 하나님께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가 2명 불에 타 죽었지 않습니까? 그 즉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을 지정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레위인들입니다. 야곱의 12지파들 중에 레위인을 선택하셨어요. 오직 레위인이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들로 레위인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우사가 죽임을 당한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이죠. 우사는 하나님의 교회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걸 붙들었던 것뿐인데, 근데 결국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 좀 잘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잘 되고 뭐가 못된 걸까요? 뭐가 잘못한 걸까요? 하나님이 옳은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우리 인간이 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죠. 지금 교회 시대지만요, 지금 시대도 이것은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지켜야 돼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영원히 막연히 좋은 분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옆집 할아버지처럼 그냥 항상 좋으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정해 놓으신 규칙이 있어요. 경계가 있어요. 모세도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쓰시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하신 적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갑자기 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시보라 아내였던 모세의 아내인 시보라가 한 행동이 뭐냐면은 돌칼로 자기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던졌다. 이게 뭐냐면 할례를 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앞뒤 문맥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왜 죽이려고 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모세는 어떤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주지 않습니까? 이건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 내려온 유대인들만의 어떤 그런 관례예요. 근데 모세는 자기 자식이 태어난 지 8일이 넘은데도 할례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그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게 모세를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죽이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을 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할례의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너는 왜 할례를 지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라인, 하나님의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니 하나님 그동안 저를 수십 년 동안 저를 고난 가운데 두시고 또 왕자 생활도 하게 하시고 양치기 생활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가서 파라오에게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라고 파라오에게 말하라고 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다 교육시켜 놓고 나서 갑자기 길에서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은 엄위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가 정해놓으신 법칙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누구라도 선을 넘으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이려고 할 순간에 아내 시보라가 기지를 발휘했죠. 재빨리 자기의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집어던집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덕분에 모세는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19장의 이제 주요 구절은 12절인 것 같아요. 너는 백성 주위의 범위를 설정하고 말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산에 오르지 않도록 하고 또한 그 경계에 닿지 말지니 산에 닿는 자는 누구라도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입니다. 산에 닿는 자는 누구라도 다 죽임을 당한다.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모세라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을 어기면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모든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는 너희 집안에는 떡반죽 그릇조차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짐승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반대로 불순종하게 되면요, 똑같은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너는 들어와서도 저주를 받고 나가서도 저주를 받고 내 모든 소유와 자식들이 저주를 받고 내 모든 짐승들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키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지 못할 일들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들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경계를 넘게 될 수가 있는 건데요. 근데 그 결과는 심판과 죽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날 죄를 범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셨죠. 그게 이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갚아주신 분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가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유일한 경계선, 오늘날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경계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을 잘 들어라. 그의 말에 순종해라. 이게 정해놓으신 경계입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하신 말이 바로 이거였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들어라. 하나님은 독생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일임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령 선을 넘어서 죽임을 당할 위치에 처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축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영원한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모든 말씀에 항상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경계를 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고해 주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날 동안 항상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을 우리의 구세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